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으나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르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면 우리는 온전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알게 해주셨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이유를 따라 나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의 은혜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좀 나눠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과 또 1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0장 31절 말씀을 보아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과 10장 말씀을 보아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최종 목적과 최종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영광,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또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고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채워지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작아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안에 있는 그 영광 자체이시지, 우리 사람이 어떤 무엇인가를 하는가에 따라서 영광이 되기도 하고 영광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에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것을 영광이라는 것으로 나눠본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십니까?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모든 것에서부터 분리되어진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카피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부터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알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바 되어진 사람이라고 나눕니다. 우리가 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분명한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방향으로 제시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가야 할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이 지금 어떤 시기적인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7년 또 5개월 또 열흘째 되는 날, 이 기준은 어디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거한 지 7년째 다섯째 달 열째 날이 흐른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에스겔도 또 여러 방백들과 함께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들어왔던 시기입니다. 그때로부터 7년 5개월 10일이 지난 날 어느 날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와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요청해 달라라고 지금 에스겔 앞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에스겔 앞에 와서 에스겔에게 무엇인가를 말을 전하지만 이들의 의도와 이들의 지금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좀 전달해 주고 이 뜻이 좀 관찰되도록 에스겔 당신이 좀 힘을 써 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에게 온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예상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이들은 에스겔 앞에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뜻을 좀 시행되도록 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왔을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청하려고 왔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으나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와서 무엇을 물으려고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을 결단코 이루어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 말씀은 오늘 본문 20장 말씀에 30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물으려고 왔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의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던 그 내용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무슨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여러 목석을 섬기며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질문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의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가 여기에 묻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같이 우리에게도 다양한 종교를 갖게 해주시고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리도 우상을 섬김으로 다른 민족들과 같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왔어요. 자, 이때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우상 신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때에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산이라고 하는 그 많은 것을 풍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앞에 나가서 섬기고 예배를 하고 그 앞에 나가서 많은 각종 종교 행위들을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상이 그 종교성 속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그 처지를 살펴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멸망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많이 지금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점점 자리 잡고 있냐면 다른 나라들의 이렇게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나?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지금 예배하고 살아갔지만 우리가 지금 보건대 다른 나라가 섬기고 있는 다른 나라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도 좀 섬길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좀 되었으면 어떨까요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요청을 하나님께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을 앞세워 나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눈에 이끌음을 당한 바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들 안에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르리라 하였노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자, 여기서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좀 살펴보면 이들은 애굽 땅에서 이미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다른 신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이 이러한 신들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강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였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받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로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 안에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함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할 백성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며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들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멸절하시고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 부으시려고 말씀을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라는 곳에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40년이 흐른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게 하시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더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까지 이르는 것이 이들은 애굽에서도 우상신을 섬겼고 광야에서도 우상신을 섬기려고 수많은 어떤 그런 노력과 시도를 하였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금과 모든 그 금을 모아서 그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라 하며 그곳에서 수많은 각종 더러운 종교 행위를 행하지 않았나요? 이들은 애굽에서도 행했던 그런 종교 의식을 그대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과 은혜를 체험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을 경험하고도 그곳에서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회를 보아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일들이 많이 나타났음을 보아요.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도 그 가나안에 섬겼던 수많은 신들을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은 그들은 계속하여 이어나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또다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에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마음이 이미 빼앗겨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신들의 눈이 보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눈이 보는 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연약함과 더러움들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과 눈이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항상 대립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하나님의 법과 자신의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이것이 계속 싸우는도다라고 말씀하며 나는 공고하다라고 말씀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것이 있고 존재하지만 또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기뻐하는 또 다른 법이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함에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즐겨하는 것, 즉 우리의 눈이 보는 그대로를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계속하여 대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예 이러한 마음이 없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들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 그러나 더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이끄는 바 되는 그대로를 행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존재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 여기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눈을 끄는 바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인이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이 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인 어떤 육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을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깊게 그 뜻을 찾아 나가면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 어떠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이들이 지금 다른 우상들에게 눈을 자꾸 돌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눈으로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에 눈에 충족을 주고 또 눈을 바라봄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 왜 그들 안에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상태가 지금 그러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 사탄이 그들에게 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했을 때에 하와가 그 열매를 보고 눈에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 하와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이 너무나 기쁨을 주고 자기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순간 그에게 들어왔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교만의 죄의 근뿌리를 그에게 나타나므로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취하여 먹고 말았지요. 자,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처럼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고 내 삶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정욕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충족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 하고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것, 내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곳으로 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하다라는 것이. 눈에 돈을 좋아하고 돈을 기뻐한다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삶의 방향성을 그리도 달려나가요. 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져 있다면 그것을 이루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는 삶의 방향성이 그들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달려나가는 삶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없나니 어떤 것도 선함이 없고 의인이 없나니 그 누구도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기뻐했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쓰레기와 같이 버러지와 같이 느껴지며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삶에 주신 목적을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의 방향성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아직도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야 할 모습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보아왔던 자신들의 마음에 기뻐하였던 우상에게 마음이 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그들을 조성하신 목적과 삶의 방향을 분명히 상실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악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에스겔서 20장 말씀에 나오는 주 여호와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좀 살펴보면 아도나이 야훼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시고 지적하시며 나 야훼, 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주권자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는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또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권자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선하지도 아니하고 의롭지도 아니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내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듯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사 그들을 그 더러움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구원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새 일을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그들에게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에게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이것은 에스겔이 그들을 심판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심판하라 한다라고 하는 이 한국말 번역된 말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려느냐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려느냐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눈에 이끄는 바 가증한 일들을 행하며 너희 스스로를 더럽혔다라고 말씀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말씀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각자 갈 길로 나아가다가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 것을 기뻐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별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그것을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 나눴듯이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영광이 채워지거나 영광을 안 돌린다고 해서 영광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의 이름, 즉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을 모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홀로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이 이 세상에 나타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는 구별된 사람들로, 즉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간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의 육체 안에서 기뻐하는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삶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 에스겔서 20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나타내고 계세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징으로 주셨던 안식일은 어떤 개념인가?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쉬고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채워진 은혜를 가지고 6일 동안 살아가다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고 또 세상으로 파송받는 그런 개념이 바로 안식일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채워주시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그 은혜 아래서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일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여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 이 은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지치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무너지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이 주신 은혜로 살아남는 것이 많은 전쟁의 소식도 오고 슬픔과 아픔의 소식도 오고 마음 무너지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보존되어지는 그 이유와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말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십니까? 우리가 달려갈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제시하여 주셔서 아무리 낙심되어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의 삶의 방향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즉 구별된 하나님처럼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 야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우리는 따라 그것을 모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그들의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요. 성공의 목적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을 그들의 신이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부자가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신이 되어서 그들은 그런 목적을 이루려고 모든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달려나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있어야 되고 풍요로움도 있어야 되고 많은 좋은 것을 누리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가장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직 우리의 섬김에 오직 우리의 예배의 유일하신 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며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구별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떤 곳에 고정이 되어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신앙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해 보면 우리의 바라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여 비록 육체 가운데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우리 눈이 고정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모든 이투스 제작교회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들로 살아감이 마땅함을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는, 말씀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또 6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바 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구별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의 생활의 패턴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는 선하지 아니하고 의롭지 아니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 어두움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사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오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께 받은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기뻐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듭니다. 하나님, 주께 드려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사, 우리가 행하는 곳, 또 행하는 모든 일, 또 서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만이 선포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모님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한 세상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